시편 112편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용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그래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경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어떤 공포 때문에 어떤 그런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 느부갓네살의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어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져놓겠다. 이 세 명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경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거죠. 채식만 먹고 왜냐하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온 땅에 이 느부갓네살 또 바사 제국 또 이 바벨론 왕국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분들이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합니까? 네. 어거지로 정말 핸드폰보다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더 좋아합니까? 아니죠. 대답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온종일 즐겁게 보내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는 사람. 우리 요즘에 보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장 읽다가 요즘에는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7장도 읽고 10장도 읽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정말 읽으면서 많이 도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요. 틈나는 대로 읽고 틈나는 대로 듣고 틈나는 대로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 학생들, 청년들은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약속하셨어요.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자손들이 잘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미래 우리 후손들이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라는 건 우리 자녀들은 2대죠. 손주들은 3대죠. 4대, 5대, 6대, 1000대.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면 나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우리 링컨,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아시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하나님의 복을 끼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내 자녀들, 내 자녀보다는 내 후손들이 저렇게 할머니들의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 여기 할머니들도 몇 분 계시지만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내 자녀보다 내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 한 5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이 말씀. 왜냐하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할렐루야. 얼마나 물질이 필요합니까? 부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욥의 동방의 최고의 거부했던 욥. 수많은 양떼, 소떼, 낙타, 염소, 동방 최고의 거부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거부였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와 명성을 가진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나중에는 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물의 복도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재물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재물 쫓아다닙니다. 투자해요. 비트코인을 합니다. 주식을 해요. 재물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움에 지키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재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쫓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공동번역에서는 그의 의로운 행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오늘 이 2절 말씀은 연관이 있어요.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과 의로운 행실을 기억하는 것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어떤 연관이 있냐면 재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재물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의 복을 받아서 쌓아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의로운 행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아이들 동화인데 제목이 경주 첼시 부자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경주 최부자 댁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최부자 댁의 그 미담이 동화로까지 나온 거예요. 이 경주 최부자 댁에 그 6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 중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뭐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흉년일 때는 땅을 사지 말아라. 왜냐하면 흉년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땅을 헐값에 내놓기 때문에 사지 말아라. 며느리로 최부자 댁에 오면 무명 옷을 3년 동안 입어라. 이 6가지 교훈. 그 중에 백리 안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오블리스 뭐죠? 오블리스. 노블리스 오블리주. 오블리주. 예. 그것을 실천했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최부자 댁의 이 이야기가 길이길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은 지금도 그 최부자 댁 그 고택을 이렇게 해놓고 관광지화된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의로운 행실이 기억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물을 주시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쌓아놓고 저축만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에 정말 그것이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이에요.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뭘 많이 벌어야지 많이 나누죠. 근데 여러분 나눔은 꼭 받는다고 나누는 게 지금 형편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에요. 또 많이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재물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며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동치고 힘들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흉한 소문이 찾아와서 이간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그만한 일에도, 조그만한 소문에도,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12편 6절에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고 보니까 공동번역에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 마음이 든든하여 불행이 온다 해도 겁내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도망다녔습니다. 불행이 와도 겁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2편 8절에 그는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적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적은 아니에요. 악한 영, 마귀가 대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대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해요. 마귀가 우리들을 하나 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후손들이 잘 되는 복. 후손들이 잘 되는 복.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 결혼해 보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부와 재물의 복. 부와 재물의 복. 얼마나 많이 버느냐 보다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더 잘 나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복이에요. 기부천사 아시죠? 이름이 존귀하게 나눌 때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평안의 복.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 한번 보세요. 기억하세요. 부족함을 주시는 것은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것은 넘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좀 배가 아픈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대학교 친구가 서울의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름 말하면 아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공동회의를 하면 거의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형 교회가 저랑 나이도 똑같은데 대형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메가처치. 아주 큰 대형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해요. 이제 인천에 개척한 제 친구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야, 참 그 친구 대단하다. 부럽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 친구랑 개척한 친구랑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메가커피 가자. 그 친구는 메가처치 가는데 담임 목사로 가는데 우리는 메가커피 가자. 그렇게 말하고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고 또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처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사역지에 갔대요. 1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교회 부임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목회해서 300명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300명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대요. 왜 300명이니? 왜 300명이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300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목회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말하는 게 목회의 목표는 부흥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 몇 주간 여러분들한테 좀 지친다 힘들다고 말했던 게 교회 성장.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는 여전히 30명을 넘지 못하는가? 이런 성장주의에 빠져 있었던 저의 모습이었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게 안 되니까 지치고 힘들고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뭘 해도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그런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목회의 목표는 부흥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이 스마트폰에 메모장에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음성 주실 때마다 메모를 해둬요. 거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목회의 목표는 부흥이 아니라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성원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여기에 빠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이 세계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여기 이 부흥주의, 성장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가는 거 너무나 좋고 명예로운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큰 교회 다짐으로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 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유해지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 가지 않아도 돼요. 메가커피 가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뭐 잘해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잠시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해주지 않으려고 자꾸 그냥 귀찮게 하려고 예배 드리세요. 큐티 요번 주에도 귀찮으셨죠? 막 큐티 보내주고 설교 보내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귀찮게 하는 거는 은혜의 자리에 자꾸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한 목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이제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 수많은 시간을 통해 드디어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보디발의 아내 이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또 수요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눴지만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이죠.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 아이를 다 죽여라. 히브리 남자 아이를 다 죽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숨겼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에게 이 애굽의 바로가 남자 아이면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주라.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경외가 뭐라고 했죠?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한다.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니까 반찬을 이웃들에게 나누더라고요. 독거노인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야 돼요. 저도
궁핍하니까 부족하니까 자꾸 나눔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조금이라도 자꾸 나눌 때 더 정말 그 의로운 행실이 영원히 기억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부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시다. 그래서 행복한 목회,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퀴즈.